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들, 즉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세 가지 이야기 나눴었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지혜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의 가르침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붙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들 그 가르침만 가지고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가느라 전혀 성경 말씀과는 담을 쌓고 산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들을 주로 이제 많이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신앙들을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갈아엎고 시간을 되찾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했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영생을 단순히 얻는 게 주님의 뜻이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연합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연합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성령님 세례를 받고, 그 성령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그런가 하면 추가적으로 알아본 것이, 그러면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님 충만은 또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님 충만은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건데,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려면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가득 성령님이 차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고 성령님 충만이다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그냥 이해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을 좀 많이 받는데, 사실은 무조건 믿으면서 봐야 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면서 봐야지 하면 다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게 이해하면 저절로 믿어지는 책이 성경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자기 소견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성령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런 상태로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연합하신 성령님께 수시로 우리가 여쭈면서,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자, 그러면서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혹시나 미숙했던 그 과거의 신앙 또는 어떤 습관들이 남아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으심으로써 지혜롭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사실 이번 주도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은 이제 성령님 충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면, 이번 주는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는 시편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와 영적 노래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불렀었던 그 찬양들이 있었겠죠. 지금이랑 또 이제 다른. 그래서 지금의 찬송가나 이제 복음성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을 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찬양 가사가, 그러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 가사가 나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저거 내 얘기인데? 막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면 특히나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읽거나
또 들을 때, 또 할 때 그것이 이제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래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율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율을 만들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심지어 방언 찬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방언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찬양 배워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멜로디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무슨 뭐 이걸 작곡을 전부 능력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 것이 작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늘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과 찬송과 찬양이 너희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찬양하면서 노래를 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19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일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든 감사하지 못할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너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전제 조건을 왜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서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남의 순종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이따가 그 적용 시간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성경에서는 서로잖아요. 서로 사랑, 서로 용서, 서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얍삽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걸 그냥 받기만 하고 나는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순종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행동 그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과 찬송과 찬양이 너희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해라 라는 것이 이제 19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20절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감사로 찬양하면서 순종하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 바울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이나 평소나 이제 계속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방편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살짝 염려가 좀 돼요. 항상 이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그 모든 그리스도 그 교인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만 안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안 중요해서 말씀을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맞긴 맞지만 기도나 찬양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찬양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례로 시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말씀은 그 가사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가사만 기록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게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멜로디를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시편 말씀을 여러분 그 분량을 한번 보세요. 그 150편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적인 두께도 꽤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노래가 왜 성경에 굳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찬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은 양을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백성들을 지으실 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을 만드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실 정도로 찬양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찜찜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찬양 집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찬양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하러 온다, 뭐 그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남들 배려하지 않고 그냥 방언 그 집에 가서 골방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하라고 그러셨는데, 꼭 그렇게 그런 집회 나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막 방언으로 일부러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 아주 제가 막 뭐라고 비판도 하고, 또 찬양할 때는 막 방방 뜨던 그 청년들이 말씀 시간만 되면 그냥 전부 약속이나 듯이 다 졸며 자고 막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양 집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혹시 가지게 되셔서 혹시 찬양 집회 자체를 좀 이상한 모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까 봐 살짝 염려가 되는데, 찬양 집회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건 그 일부 찬양 집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찬양 집회도 이제 가보실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개척 초기에는 그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찬양 집회를 가기도 했었어요. 뭐 사모님하고 뭐 홍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막 다니기도 하고 이랬었고, 또 그 전에도 뭐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저 개인적으로 찬양 집회 같은 데를 이제 종종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찬양 집회에 참석해야만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가를 하든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든 이게 진짜 찬양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딱 둘만 대면하고 앉아서 찬양하는 게 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뭐 찬양 집회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골방에서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매 시간 예배 참석할 때마다 찬양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울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제 뭐 설거지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집안일을 하고 뭐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든 하다가 찬양에 그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문득문득 그 찬양 가사 때문에 막 울컥해가지고 하다 말고 막 한참 울다가 뭐 다시 닦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찬양의 그 유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왜 우는가 하면
오늘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죠? 찬송과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거가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신앙을 제가 처음 가졌을 때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참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삶 자체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 교회 갔는데 뭐 아는 찬양도 별로 없잖아요. 찬송가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 그때 찬양을 처음 들은 것이 제일 처음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이 그렇게 쫙 시작이 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중간에 가사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가사가 다 가슴에서 막 박히고 있는데 그 후렴구에 그런 찬양이잖아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냐. 아, 이게 정말 그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맬 때 정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게 희미하게 남아. 신앙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분명하지만 희미하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아주 작게 희미하게 그렇게 막 신음하고 막 이러는 것들. 아,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마다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들을 때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 찬양할 때 그냥 계속 울고 집에 와서도 그냥 그 가사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계속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그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그 찬양도 아시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거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찬양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찬양을 그때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갑자기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그냥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에게 직접 그냥 대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애들은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혼자 고개 숙이고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찬양 끝날 때까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자, 그래서 찬양과 관련된 이러한 뭐 체험들, 뭐 간증들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뭐 하나하나 이루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 19절 말씀처럼 찬양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들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외에도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이 찬양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령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왜 귀신 들린 그 마귀 들린 여자아이 고쳐서 줬다가 그래서 억울하게 막 두들겨 맞고서는 감옥에 신라랑 함께 이제 잡혀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었을 때 바울이 한밤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도 이 찬양이 나오는가 싶은데 그 찬양을 왜 했을까요? 찬양을 왜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을 그렇게 바울이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도 그 시편의 여러분 그 절반 이상은 다윗이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의 또 절반 이상은 그것이 뭐 좋은 내용이 사실은 물론 뭐 나쁜 내용도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 주제가 보면 뭐 분노, 뭐 두려움, 슬픔 이게 거의 주제예요.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 절반 이상이 절반 훨씬 이상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다윗도 그러니까 분노할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 노래했던 그 시편 말씀의 그 첫 시작은 두려움, 분노, 슬픔으로 시작하는데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가지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짬짬이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시편 말씀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편 말씀 보시면 이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다 놨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찬송가도 빼놓을 수 없죠. 가사하면. 여러분 찬송가도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문득문득 그렇게 그냥
울음이 터질 때가 있는데 그 가사 때문에요. 그때 울었던 찬양 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딱 우리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거 가사만 들어도 막 눈물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항상 100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가도 여러분 수시로 부르시면서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혜로운 자답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음성 들으시고 그래서 더 위로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친해지시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욥이 그 가지고 있는 자식들 또 그 많은 재산들, 그 환경들이 그 욥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명의 권세를 구약 시대에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을 허락해 주셔서 그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 같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만 욥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 그러니까 욥이 감사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더라는 것이죠. 비록 뭐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사탄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계속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감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조건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감사할 일이 없거나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많이 덥잖아요. 더운데 이렇게 짜증나기가 그래서 쉬운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뭐 이런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 게 뭐 있어, 불평만 하면 그만이지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야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밖에서든 안에서든 무조건 마스크 쓰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여름, 그러니까 작년 여름하고 재작년 여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한참이었었을 그때 당시에 그 여름에는 햇빛은 좀 뜨겁긴 했었는데 습하진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신기하게 별로 습하지 않고 그냥 견딜 만한 정도로 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그러다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예년처럼 습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걸 보면 기후조차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에이 그게 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견딜 만한 고통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뭐 이런 얘기가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만할 때 감사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바울이요. 이 바울은 고난 중에도 늘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종종 인용하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다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3일 밤낮을 거기 꼬박 있었고 뭐 며칠을 굶었고 뭐 사람들에게 뭐 40에 한 대를 감한매를 뭐 몇 대를 맞고 뭐 이런 얘기를 정말 개고생한 얘기를 쭉 쓴단 말이죠. 썼는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개고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한 번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얘기하는 거 봤더니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겪는 그 무지막지한 그 고생을 도리어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막 심한 고난도 아니고 약간의 고난만 당해도 감사 확 내팽개치고서 막 불평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그리고 그 고난이 또 오랫동안 계속될 때 그 고난을 겪는 그 와중에는 그 과정 중에는 정말 이게 때로는 이가 가릴 정도로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과정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돌아보면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곤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은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욥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 다 주셔가지고 처음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감사할 조건들 주시니까 욥이 감사했던 게 맞아요. 사탄의 말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부족할 것 없어 보였던 그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환경은 다 좋았어요. 환경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요.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관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게 친밀함이 있잖아요. 막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나중에 부하게 되긴 됐지만 그렇게 환경에 부하지 않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욥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욥이 겉으로 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것도 아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너무 짓궂은 거 아닌가? 짓궂음을 넘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욥의 그런 그 형식적인 신앙, 남들이 봤을 때 참 좋아 보이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 깨뜨려버리고 욥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 이후에 욥이 고백하는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열심히 그냥 종교생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열심히 드리고 갖다 바칠 거 열심히 갖다 바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친밀함은 없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직접 알겠어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욥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잖아요. 막 욥기 보면 막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 막 의심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건방을 떨잖아요. 막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솔직하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래서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뭡니까? 가식이요, 가식. 하나님 사랑하는 척, 늘 감사하는 척. 조건이 좋으니까 감사했던 거지, 사실은. 그 모든 가식들, 형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걷어내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털어내면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뭐 그렇게 심한 고난은 겪지 않을지라도 심적인 그 괴로움은 욥만큼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은 그렇게 괴롭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괴로움을 여러분 겪을 때,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 아무래도 우리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막 정말 진짜 심각한 고난 여러분 겪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 이런 고백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좀 정신 못 차리신 분일 수 있어요. 아니면 고통이 덜하든 진짜로 힘들고 괴로우면 불평 나온다니까요. 원망도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불평과 고백, 막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민낯을 보이면서 가식에 싸그리 몽땅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 내 사람이 더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어려움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고난 겪으면서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체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는 고난을 딱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그때도 물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화가 나기도 하고 여전히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 일은 결국은 나를 위한 고난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점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그 직면해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다 조금씩이 뭡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욥과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막 힘드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위로가 되지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잘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난 듣기 싫고 어쨌든 난 지금 이 일 때문에 당장 지금 망할 것 같아. 더 큰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 한 배를 타고 계신다면 배가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절대 뒤집어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시면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환경의 바다요, 그 환경의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오셔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저기 걸어오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 파도와 바다요, 잔잔하게 될 거고요. 결국 모든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셔야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힘든 기간 동안 더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대로 감사할 만한 일을 여러분 억지로라도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 은근히 효과 있습니다.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도 감사할 거 억지로라도 하나 찾아서 적어보시면 신기하게 하나 적고 나잖아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각나서 계속 중요해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뒤에서. 그리고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곧 괴로움의 상황을 감사할 환경들로 여러분 바꿔주시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조건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감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서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서로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찬양하면 이제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이런 삶을 이제 살다 보면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살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 형제자매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니까.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서로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다윗과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처음엔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사람이 불어서 600명이 이제 다윗과 함께 다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다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야 됐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 부녀자들도 있고 막 애들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막 다녀야 됐으니 도망 다녀야 됐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이 그 그일라라는 곳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지금 도망 다녀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우리에게 도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남을 도와요? 막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따위로 말하면 돼? 이렇게 책망했느냐? 그러지 않고요. 그 부하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가지고 또 여쭙습니다. 정말 도와주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도와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한테 다시 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일방적으로 막 명령하고 막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들 말에 일단은 듣고 순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라 뭐 전투적으로 이제 엄청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 쪼무레기들만 반역 이렇게 해봤자 출동하면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난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불평하거나 뭐 다윗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머뭇거리지도 않고요. 왕이 짐 싸니까 같이 짐 싸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기약도 모르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 싸우고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왕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함께 겪은 사람이요.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을 힘들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고난을 겪으려고 그러진 않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남들이 순종하는 거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 생활할 비용이요 다 뒤에다 이렇게 챙겨놓죠. 그래서 챙겨놓고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온전히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바나바가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앞에 다 존중받거든요. 그리고 바나바 말에 사람들이 다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들도 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 앞에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남들이 다 자기 말에 순종하고 이런 거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드리긴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는 살궁리 다 해놓고 남들의 그 순수한 순종을 받아먹으려고만 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부부를 한날에 그냥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에게 순종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을 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감사하시면서 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그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찬양, 감사,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죠? 성령님의 열매에 저 중요한 찬양, 감사, 순종 같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열매로 맺어가면서 뭐 죄와 싸우고 뭐 해서 맺어질 게 아니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찬양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졌다. 그런 건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를 않고 도리어 성령님을 내가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 읽기 열심을 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 순종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한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또 순종은 성도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하자고 그랬죠. 찬양하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여야 된다고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감사하자고 그랬죠. 감사하자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모여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순종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순종할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런데 남의 순종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